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또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사단에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데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를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를 다니는지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잘 모른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댈 수가 없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은 별로 없다. 이런 문제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특히나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전도가 어렵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려운 거 우리에게 부탁한 건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응답을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중이 필요한 거고 또 예배의 축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제 그거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디발 불신자가 보아알 정도로 됐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말할 필요가 없죠. 봤는데요. 말 안 해도 보이는 요셉 안에는 그런 망대가 있었죠. 말 안 해도 보여요.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사람들 잠깐 남자 사람들 얘기하면서요,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래 요셉은 이 보이지 않는 망대 이게 딱 세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불신자가 그걸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의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참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 이 기본, 근본과 기본을 같이 볼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예전에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냥 훈련 받았잖아요. 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 훈련을 위한 훈련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그 팀 사역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억지로 꾸며가지고 그냥 훈련 더 받아야 되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팀 사역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다고. 메시지는 한국말이 한국어니까 알아듣는데 그거에 대한 나에게 응답이 없다는 거죠. 이게 잘못 껴졌구나. 하나씩 밟아가야 될 텐데 응답 받아야 할 텐데 이제 어리짐작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거 끊어야 되겠다.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까? 안 되고 있는데 된다 안 된다 우리 저기도 아닌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응답의 5가지, 평생 응답의 5가지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집중 시간은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응답이었어요. 그 자세히 말씀들을 보고 자세히 메시지 주신 걸 이렇게 보니까 응답으로 오지 않은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응답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신데 함께 하시지. 그러면 함께 안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아니면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보여질 정도로는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음이 나타나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그 여성분들 아기를 가지게 되면 나타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배가 불룩 튀어나오면 보여지잖아요. 그럼 나와 내 안에 생명이 계시면 그 생명이 있음이 보여져야 될 텐데, 우리의 업 속에 인생 속에 보여져야 될 텐데, 우리의 일 속에 말이지. 우리가 놓치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자세히 봐야 되겠다. 말씀도 자세히 보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도 자세히 봐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이 바로 영접부터 되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 영접. 우리가 영접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는데 그 축복을 모르고 있다.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영접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 알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렇죠?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완벽하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던 나, 원래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그 형상이 회복된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졌다는 말은 에덴 동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누렸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대화했습니다. 편안하게. 삶이 대화했어요, 그냥. 아담아, 너 어디냐? 저 숨었는데요. 솔직하게. 그 정도로 임마누엘을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몰라요? 나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말씀을 줬는데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나 그러잖아요. 너 오늘 붙잡은 말씀이 뭐냐?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어두워진 겁니다. 사실 우린 어른이라 사실은 모르겠는데 있는 것처럼 꾸밀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끊어야 되겠다고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씀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으로 주신 그 형상이 우리 회복됐잖아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미 내 속에 계시고 또 나와 삶 속에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께 생명을 주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찾아야 되겠다. 언제 찾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찾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중할 때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기도에 집중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집중을 할 때 그게 발견이 되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될 수도 있지만 서서히 그 망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17세 소년 때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어머니를 여였을 때는 어머니를 천국 갔을 때는 사실 한 4-5살 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혼자 조그마한 이 베냐민 둘이 살았던 거예요. 장막을 하나 또 만들어 줬겠죠. 그러니까 형제들 어머니랑 다 같이 사는데 자기는 어머니가 없고 동생과 둘이 따로 떨어져 산 거예요. 옛날 우리 유목민들이 썼던 그런 가죽집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몇 개 이렇게 세워놓고 아브라함이 막 부족 딱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과 베냐민 둘이 살아야 돼요. 가장 어머니가 필요할 때 사실 어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때 이 야곱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잘 기도했던 걸 다 자녀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야복강의 사건도 다 얘기해 줬겠죠. 저는 이유가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걸 요셉은 자세히 들은 겁니다. 그 언약, 여자의 우선 자세히 들은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 자세히 들은 겁니다. 홍수 사건 자세히 들은, 바벨탑 사건 자세히 들은, 그걸 자세히 들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에 그 5살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깨달은지 몰라도 이 요셉에게는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베냐민은 못 모르고 자란 것 같아요. 요셉은 다릅니다. 외로움도 알고 어머니의 속길도 알지만 굉장히 지금 없어서 힘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계속 망대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망대를 세우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17세의 소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만큼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 보내버리는 거죠. 노예로 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망대가 세워지니까. 우리가 이 망대가 세워지는 가장 첫 번째 그 시작이 바로 영접,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이 부분이 없으면 망대가 세워질 리가 없잖아요. 따져보니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우리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라 그래요. 어려우니까 외로우니까 말씀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기도하니까 망대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 세워졌듯 초대교회 사람들도 멋모르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 전에 합숙훈련 갈보리산 감남산 합숙훈련 했겠다 믿어지겠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괜찮다 확 답이 나니까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그야말로 집중하게 된 거죠. 예수님과 40일 동안 집중했던 그 축복 속에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 열흘 정도 됐답니다. 열흘 10일 정도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약속하셨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근데 왜 성령께서 바람과 불과 같이 임했다 했습니까? 충만하게 임했다. 그야말로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이다. 그럼 마땅히 누려야 되죠. 빛으로 오신 창조의 능력, 생명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걸 바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재창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창조의 빛을 싫어해요. 빛이 이 땅에 어두움에 비추되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사람들은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요,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필요 없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능력 별 가치 없이 여기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모든 다 은혜로 풍성히 내어주고 사랑 풍성히 주시지만 그걸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응답이 올 수가 없다. 제가 그거 한 거예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냐?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죠. 가치 있게. 사실 모든 메시지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 거기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해야 될 것이 더 첨가될 뿐이죠. 전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없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을 올인할 만큼, 생명 걸 만큼 내가 가치 있게 발견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는 영접함으로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속에 완전히 다 벗어났고 빛으로 우리 안에 재창조하셨고 말이죠. 안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가, 아니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견고한 틀 속에 말이죠, 견고한 진 속에 늘 우리가 있어야 될,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증서로 말씀으로 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셨는데 이 축복을 내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가치 있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래, 영접. 그래, 내 안에 빛,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완전히 벗어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모든 축복을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두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내 안에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흑암의 견고한 틀이 무너질 만큼 우리에게 이 축복, 영접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현장에 빛이 비쳤는 불신자가 보아할 만큼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밭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직장 다니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만큼, 처음에는 종업원이니까 쫄다 보니까 또 이 회사원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한다면
그런 위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시는데 얼마만큼 복을 내시는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졌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저도 부끄러운데 당시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전 몰랐는데 잘 못 들어봤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런지 군대 갔을 때 제가 93년도에 갔으니까요. 93년도 제가 23살입니다. 그때 아파트 관리, 군인 아파트 관리병이어가지고 그 대문 지키고 있는데요. 갑자기 관리하니까 관리관이 있잖아요. 관리관. 이전 관리관, 우리가 들어왔을 때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관리관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관리관과 이후 관리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전 관리관은 다른 보직을 받아서 이제 다른 사령부의 어떤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집은 그 아파트라. 근데 이후 관리관은 관리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관리관, 이후 관리관 둘이 잘 알아요. 이분들이 같이 한잔하고 같이 집에서 또 막 놀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몰랐는데 그때 관리관 술 따라주는 거 제가 안 먹었거든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안 먹어요. 크리스찬인 거 어떻게 이거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관리관인데 보니까 이게 부평 어디에 부강교회인가 하여튼 거기 장로님이었어요. 이후 관리관이 술 잘 먹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딱 부르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별명이 목사야 이래. 그때는 신학교도 안 다녔거든. 별명이 목사야. 너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뭐 있었나 봐요. 하여튼간 비리가 있었는지 뭐 하여튼 있었나 봐요. 우리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 관리관이 그때만 해도 50대 60대였거든요. 그때 23살짜리가 가가지고 이분들 왜 축복 기도 해줘야 돼? 뭘 기도해야 되지? 그때 알았으면 관리관님 그때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면 굉장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복음 얘기했겠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전 관리관은 안 믿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 했을 건데 근데 몰라가지고 그냥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대에 들어갈 때 매일매일 출근하잖아요. 출근할 때 정말 제가 교회 가서 기도 1시간씩 기도하고 출근했거든요. 집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 한 40분 걸려요. 걸어서 40분 걸리고 버스 타면 한 20분, 25분 걸리고요. 버스 타고 나서 또 걸어 올라가야 돼. 또 걸어 들어가야 돼. 또 아니면 2번을 갈아타고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또 교회에서 저 월미도까지는 꽤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1시간 걸리는 거예요. 1시간. 버스 타고 1시간 쭉. 인천 끝이거든요. 거기 하인천. 그러니까 제가 그럼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오후반, 오전반 이렇게 3교대 걸리면 아침에는 사실은 퇴근하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많았고 이제 야간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죠.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기도 제목 그래요. 오늘도 무사히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 그분들을 놓고 축복 기도해주고 뭔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축복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영 바깥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선임들이 이제 한잔 하려고 이제 장롱에 소주를 감춰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파트 내려오려면 그 헌병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탈을 해와가지고 뒤져가지고 술병 들고 너들 죽었어. 심으로 우리가 잘 안 해줬거든요. 죽었어 하고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헌병 전에 얘기했잖아요. 헌병 수사과까지 끌려갔다니까요. 여러분들 헌병대 수사과는 보통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이 자식 막 때리고 막 척척 막 맞다 맞고 막 이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영창 가느냐 안 가느냐 그 갈림길이 그 수사과의 그 조서에 의해 갈린다니까요. 제가 거기 끌려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죽었다. 하여튼간 제가 근무 쓸 때 그랬으니까. 그 조서를 제가 써봤나요? 조서라는 거 모르는데 못 쓰고 있으니까 불러주는 데 쓰래요. 한 2줄 썼어요. 야 간더라. 그리고 야 쓰지 마. 그 수사과 중상가 상상가 그런데요. 그 헌병이 온 겁니다. 불려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오히려 저를 혼내야 되는데 그 헌병 혼내는 거예요. 너는 왜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느냐. 퇴근한 다음에 먹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헌병대 수사관이 헌병대 애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요. 하루는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별로 왜 요즘에는 없고 왜 옛날에 있는데 확실히 있는데 왜 요즘에 별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나마 얘기하는데 이거 참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것들이 그런 일과 사건을 통해서도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메시지 줬잖아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꼭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문제와 사건은 생명을 살릴 때 굉장한 하나님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잘 모를 때는 그런 사건도 일으키시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모든 기도 응답의 법적인 모든 조건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바뀐 것이다. 그게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도 마찬가지로 여지껏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이 법적으로 완전히 딱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살겠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론을 낼 때 하나님 분명히 나와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또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생명, 예수 생명으로 회복되었다면 재창조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고 흑암의 경관, 망대의 흑암, 혼도, 공허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집중할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영으로 확 재창조로 하나님 형상 바꿨다면, 기도 응답에 확실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법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했던 그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이죠,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리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도 여지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그 법이 아닙니까? 그 법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셨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집중할 이유가 있다. 40일 동안 제자들이 집중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별별로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 현장 가셔서 여러분들 계시는 그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어떻게 됩니까? 3집중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쫙 펴놓고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응답과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하나님 자녀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들이 보여질까를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재창조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3집중으로, 때로는 여리고 작정으로 아무 불신앙 다 없애버리고요, 불신앙 다 없애버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요, 사람 얘기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들 어떤 증거들을 갖고 오실까? 그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것 오늘도 확신하고 승리하시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다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 그의 영광이 혀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고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제주도 가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는 걸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직장을 하시든지 학교를 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생동감 있게 누리며 가시기로 응답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재창조의 축복, 또 완벽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수밖에 없다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확실히 알며 누리고 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놓치지 않길 소원합니다. 가치없이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그런 응답이 되지 않고, 또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집중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흑암과 저주의 색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흑암의 그 견고한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